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그건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1989년도에 본 영화인데 그때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1편, 2편, 3편 나온 거 아시죠? 그 중에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1989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저는 항상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주인공이 성배를 찾으러 가거든요. 성배를 찾으러 가는데 그 성배를 찾아야 되는데 딱 맞닥뜨린 장소가 깊은 계곡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편 중간에 진짜 끝도 모르는 계곡이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막막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이 고문서에 적힌 글귀를 떠올려요. 그 글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오직 신을 믿는 자만이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글귀를 믿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발을 그냥 아무것도 그냥 낭떠러진데 발을 딱 내딛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영화를 보던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이렇게 탄성을 질렀어요. 아마 이 중에 보신 분들 중에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 중에 그때 아마 탄성을 지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이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은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공이 다리가 없는 계곡 앞에서 거기 다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중간에 여기 다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여기 다리가 있다라고 난 믿어. 그렇게 자기가 확신에 차서 믿는다고 해서 그 앞에 다리가 생깁니까? 그 앞에 다리가 있습니까? 아니, 없죠. 여러분, 다리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던 다리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주인공이 고문서에 적힌 글귀를 믿고 발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분명히 이 믿음의 대상과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이럴 때 대답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셔도 100점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왠지 왜 이렇게 내가 은혜가 없는 것 같지? 때로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지? 역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의 그 실마리가 오늘 우리가 방금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까? 신앙생활, 내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근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뒤집어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막 섬기니까 보기에 그냥 신앙이 좋아 보이긴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열심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이렇다 할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자주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전 청결 사건의 결론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을 향한 유대인의 열심은 성전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은 내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끄시고 빚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못 박아 죽이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날마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의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 주제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 또 그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해하시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하고 좀 상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네? 예, 많은 이야기, 저와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물론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설교에는 없는데 하다 보니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시라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믿는다라고 할 때 보통 어때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돼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예,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계시.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적인 계시와 그럼 특별 계시가 뭐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반적인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사계절이 반복되고 1년의 자연 법칙들이 진리처럼 막 운행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거 누군가 이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 가지고 나타내시냐? 사람 속에 만들어 놓으신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찾아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서 그들은 이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2장 15절을 가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지 않은 심판을 못 피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세계와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믿지 못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순신은 구원받았나? 예,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순신이 영웅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 계시는 또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대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간혹 직접 이렇게 나타나신 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천사들이나 선지자들, 대언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복음 시대,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 시대는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이 교회 시대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완성된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록되어진 말씀과 함께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완전하면서도 신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선포되기만 하면 절대로 그냥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를 했는데 느낌상 주님이 이러는 것 같아, 저러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딱 내게 어떤 말씀을 강력하게 기억나게 하신다든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딱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게 내 눈이 그게 딱 고정돼 가지고 너무 이것이 명확하게 온다든지.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좀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주님, 내가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 질병이 낫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넣는데 그 말씀이 성령님이 약속으로 너 낫는다라고 주시면 그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권능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제가 앞서 다 이야기했지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읽어드릴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과 순종은 항상 붙어 다녀요. 항상 붙어 다녀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어서 행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알아가는 거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세 가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자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영적으로 아는 것,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더 알아가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가, 이것은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교회를 알아가는 거. 교회를.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 일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록된 이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순종해 보십시오. 믿고 순종할 때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에도요, 이 믿음에도요, 성경에서는 크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있다. 믿음의 크기가 있다.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크기의 믿음은 하나는 작은 믿음, 하나는 큰 믿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작은 믿음은 도대체 뭔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염려와 근심을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자기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주저앉게 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찾아보면 좋은데 지금 찾을 수 없으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찾아와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만한 믿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라 되냐면 이와 같은 큰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왜 큰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직접 내가 가가지고 네 종의 병을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굳이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직접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근심과 염려와 또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오직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기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며 현실입니다. 실체입니다. 이 권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좀 작은 믿음인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믿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신념과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념과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근데 그 또한 그 믿음이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우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믿음의 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삶에 지금 보이지 않는 계곡이 있습니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